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이란 날씨가 덥고 또 힘든 상황인데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도 더워도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에어컨이 없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 더위에 요즘에 올림픽이 되고 있어서 올림픽 경기 메달 따는 거, 그 재미, 그 보는 재미로 사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메달 딸 때는 좋은데 메달을 놓치면 또 그 열이 나가지고 더 덥다고.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 시즌이라 거기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도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영적으로 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 경기 속에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을 할 때 시상대에서 메달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특별히 금메달리스트가 그 메달을 받을 때 어느 나라 국가가 울려요? 금메달리스트의 국가가 울리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애국가를 이렇게 부를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많은 선수들이 전문적인 운동을 하면서 국대가 된다고 하는 거,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리스트가 된다고 하는 건 참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위예요? 메달을 많이 따고 있어요. 그래서 5위에서 6위, 7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위까지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전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은 아마 이 세계 대회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간절히 원하고 그런 꿈을 가져볼 거예요. 저도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러한 이 영광의 자리를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뭐 운동선수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양주황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달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저는 태권도를 했고 태권도를 지도했었기 때문에 태권도 종목에 더 관심이 가고 경기를 봅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면 내가 가서 그냥 차라리 뛰어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가면 아마 시작하면 바로 쓰러질 거예요.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나 기량을 발휘하는 거나 경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냥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해 왔던 선발 과정, 그리고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가서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가 그 경기 시즌에 그 종목이 되어지는데, 이게 예선에서 본선 16강에서부터 들어가면 16강, 8강, 그 다음에 준결승, 결승 갈 때 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선수들은 무척 긴장하고, 그리고 그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체력이나 모든 여건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마다 그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히 투기에 있어서, 투기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예요. 그 몇 킬로급에 되느냐, 그 체중을 어떻게
빼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조건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체중을 관리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시합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 체력 관리, 컨디션 조절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날 며칠 동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수련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음식도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여러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몸을 관리해서 체중 관리,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경기를 잘 좋은 조건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메달을 받는 그 순간의 영광은 수년 인생 동안, 오랜 인생의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고 또 준비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 시즌 동안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시합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비슷한 기량을 가진,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 16강, 8강, 준결승, 결승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더 긴장하게 되어지고 조심스럽고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대표로 나가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만약에 국내에서 하나의 경기에 적절한 선수와 시합을 경기를 하게 한다고 하면 아주 놀랄 만한 기량을 발휘할 거예요. 아, 저렇게 그냥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구나, 그런 기량을 발휘할 거예요. 그럼 국제대회에 가서 그 경기를 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게임 하나하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거기에 숨겨진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대개 금메달은 가장 좋아하고 은메달은 조금 좋아하고 동메달은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메달은 세계에서 세 번째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메달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메달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경기를 바라보면서 단지 웃고 또 속상해하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를, 칭찬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메달리스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가신 분들은 천국에 가면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 보좌 우편, 주님의 보좌 바로 오른편 자리로 가세요.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요. 그리고 거기에 가실 때 혹시 여러분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목사님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시면 안내하는 분이 절대 저 동문 곁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인편으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렇게 헌신했던 여인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녀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런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베다니 마을은, 베다니 동네는 바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주님께서 방문하셨던 동네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님께 보낸 편지, 주님께 보낸 인편의 소식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주님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또 나사로와 이 남매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분명히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심리학에 있어서도 사람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존감과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는 중요한 타조,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공급을 받는 삶을 살아야 그 마음이 인생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사가 어떻고 삶의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본래 이 가정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야 삼양중앙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야. 아멘.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뭐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 방식은 뭐냐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것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병 들었는데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접했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부딪혔는데, 이것은 절망이고 어찌 보면 저주고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몸의 질병과 또 괴로운 그러한 일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상황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병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가보니 죽어서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의 상황과 반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과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상황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과 상황이 다른데, 말씀과 상황이 반대되는데,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지금 고백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에 매여버리고 갇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황이 반대될 때, 다를 때, 이것은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죽은 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맹소를 지었습니다. 저분 참 웃기네.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잔다고.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소녀가 일어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 전에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그 소녀가 죽은 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죠.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맞아요. 사망진단서가 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녀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건 맞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가 되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과 말씀이 다를 때에 말씀이 맞다. 그 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과정이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신앙의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눈을 갖는 성도들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위기의 소식을 받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파서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 출발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나사로가 아프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있구나.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서 깨우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가자는 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구나, 가면 깨우게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걸 아시고 다시 말씀하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바로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인 말, 이해 없이 열정으로 하는 헛된 말을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 통독 1,000독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몇십 독을 읽으면 1,000독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독을 더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남은 5달 동안 성경을 1독을 더하기 위해서, 2독을 더하기 위해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경 통독 1000번째를 완성하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3년 동안 이 1000독을 오고 있는데 3년 가까운 시간을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1000번째를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러한 지혜와 영적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속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감동들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본 말씀 39절에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굴로 형성된 무덤에 돌로 그 문을 막아놨는데도 가까이 가니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돌문을 열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에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해야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만을 얘기할 때가, 또 그것만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살리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믿고서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갖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문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옮겨 놓아야 될 돌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섬기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통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떠다 놓은 물이, 그리고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그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그리고 우리들의 그 무덤에 돌문을 우리들이 굴러낼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절망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정말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너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돌문이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런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